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시간에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두 손을 꼭 모으고 천사처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이런 문구가 달린 예쁜 그림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늘을 평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평안히 살기를 원하고 앞으로도 평안히 살기를 원하고 일평생 평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자에게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평안을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사람의 마음만큼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될진데 실상은 그것도 우리의 소망과는 다르게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 평안은 잃어버리고 시련과 시험을 당하여 늘 인생에 엎치락 뒤치락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는 계기가 되겠지만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큰 죄를 범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관점에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해답을 찾아보려면 해답이 없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내 삶에 왜 이런 고통이 오는가 라고 하는 그런 시련과 의문점 앞에서 우리는 늘 퀘스천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시험을 당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나태해지지 않게 해 지식이 하게 하여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험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 수 있다. 미국에서 서부에서 잡은 그 물고기를 동부까지 옮겨가는 데는 육로로 딱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커다란 어항에다가 수조에다가 물고기를 잔뜩 담아가지고 동부로 이동하다 보면 그 뜨거운 태양빛 또 추움 속에서 그 물고기들이 다 살아남아야 되는데 살아남지 않고 거반 다 썩어버리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들도 싱싱하지 못하고 뭔가 물렁물렁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물고기를 싱싱하게 옮길 수 있는가? 방법을 찾을 길이 없는데 같은 동업자 중에 어떤 사람이 싱싱하게 물고기를 옮긴 것을 보았습니다. 이야, 무엇 때문이냐? 이유가 뭐냐? 그 해답이 뭐냐? 물어도 대답해 줄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냥 손바닥을 비비고 그냥 아첨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마지못해 대답을 해주는데 그 대답이 어렵지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주 쉬운 거였어요. 뭐냐? 바로 커다란 문어, 엄청나게 큰 대왕 문어를 그 수족관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어가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그냥 쫓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안 먹히려고 도망을 다닙니다. 싱싱한 그 물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물론 몇 마리는 잡혀 먹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물고기는
거기서 운동을 한 결과 때문에 안 잡혀 먹고 싱싱한 채로 그렇게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처럼 시험이 없으면 우리는 나태함에 빠집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 쾌락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거기에 마음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몸을 뺏기고 물질을 뺏기고 인생을 살다 보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히게 되어지고 기도는 끊어지게 되어지고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돼서 결국 그 나태함 때문에 신앙이 자멸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의 나태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기 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나태해짐을 방지하게 하여 시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있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정신 차려서 말씀 위에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사사기의 혼돈의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사기의 혼돈의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총과 평안함 속에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평안함과 하나님의 형통 속에 살다 보니까 그들은 나태해지고 좌우사방의 이방인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의 잘못된 행태를 쫓아가고 이방신이 섬기는 귀신을 쫓아가 섬기고 그리고 하지 않아야 될 그 악한 죄에서 그들은 자멸할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환난을 보냅니다. 시험을 보냅니다. 이방 사람들이 찾아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 그 고통 속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사가 그 전쟁을 다 무찌르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진데 그렇지 않았고 다시 옛날처럼 또 이방인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아가고 하나님 없는 악을 행하는 그런 습관을 반복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환난을 주고 시험을 주고 그 시험에서도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해주고 구원해주면 하나님을 떠나 또 죄를 짓고 이게 사사기 혼돈의 사이클인 것입니다. 이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떳떳한 신앙생활을 잊어버리고 좀 살만하면 좀 여유가 있으면 조금 마음에 어떤 기쁨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떠나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요 죄악의 사이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을 없게 하시려고 많은 기도거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거리가 결국 내게는 고통이요 때로는 아픔으로 다가오지만 이것은 과연 아픔과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름다운 신앙의 회복을 이루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일평생 전쟁을 통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문제와 절망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때는 다윗은 죄 짓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사람이 절박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태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승승장구의 복을 주시고 이방 나라들이 굴복해서 조공을 바치고 그러니 이제는 다윗이 앞장서서 고생할 필요가 없거들랑. 그러니 전쟁은 백성들만 보내게 되고 자기는 늦지막히 늦잠을 자고 일어납니다. 온몸에 온기가 충천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책을 겸하여 성루를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누굴까요? 어떤 여자가 자기 마당에서 옷을 벗고 거기서 목욕을 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누구냐? 우리야 장군, 당신의 부하의 부인입니다. 그래, 데리고 와. 그래서 거기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임신을 시키게 되고 그것이 들통나니까 그 남편을 불러다가 고의적으로 죽여버리고 무마시키려고 1년을 딱 감춰두고 다 끝난 것으로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내십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당신은 악을 행한 자요.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침상이 젖도록 울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한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고난과 문제를 주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태함을 가지게 되고 게으름을 피게 되고 세상 사람을 쫓아가고 동정하는 짓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죄 때문에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꼭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뜻은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중심이 이제는 자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막 태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젖먹이에 불과하지요. 그러다가 이제는 몇 달 되면 고개를 겨누고, 또 몇 달이 지나면 기게 되고, 몇 달이 지나면 뭘 잡고 일어서서 띠뚱띠뚱 걷게 됩니다. 걷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앞으로 가서 쿵, 뒤로 가서 쿵, 옆으로 가서 쿵, 이리저리 그냥 응아 하면서 울고 끊임없이 애가 괴로워지고 아파합니다. 그때 엄마가 그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세상이라는 것은 힘든 거야. 일어나 걷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 내가 너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고 똥도 치워주고 오줌도 다 치워줄 테니까 누워서 평생을 살아. 이렇게 말하는 멍청이 같은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지혜로운 엄마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애야, 인생이 앞으로 쿵 뒤로 쿵,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난관도 있지만 그래나 다시 일어서라. 다시 일어서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라. 그래야 네가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네가 큰 어른이 되면은 다시는 이런 고통에 빠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그런 거잖아요. 사람은 갑자기 자라지 않습니다. 수많은 환난, 시험을 통해서 사람은 자라게 되고 그 믿음의 중심이 온전케 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세상 세파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영유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잠깐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시험은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이라고 그러고 그것은 템테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악한 마귀가 주는 것은 처음에는요, 그럴싸하고 달콤하고 괜찮아 보이는 유혹입니다. 혹 하는 것이 와요.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찝쩍 아닌 것도 같고 긴 것도 같아서 그것을 슬쩍 그것을 맛보는 재미로 사람은 그것에 푹 빠지게 되어지는데, 결국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사탄이 쳐놓은 덫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것, 마귀가 주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결과가 나빠지는 것이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곧 무엇이요?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기분, 나의 감정, 나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꼭 내가 무언가를 잡고 취하고 선택했지만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집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절망에서 건지고 사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만 여러분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시련, 테스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서 성장케 하고 결국 그 끝이 좋아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수록 감당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의지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보편성의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보편성의 위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따라 같이 말씀해 줍시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만의 고통을 당하는데 이 고통과 시련이 나만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젊은 남녀 청춘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교제하다가 중간에 시련을 당하고 깨졌어요. 상처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혼자 훌쩍 울면서 이 마음, 이 상처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줄 거야.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줄 거야 라고 울고 있지만은 세상을 살아보고 세월을 겪어본 많은 인생 선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기는 몰라. 왜 다 알아? 누구 한번 시련 당해보지 않은 사람 있고 누구 한번 차이지 않은 적이 있나? 다 겪어본 건데 지만 당한다고 생각하는가 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임산부가 있습니다. 해산의 시간이 돼서 진통을 합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막 울부짖습니다. 애 낳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던데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 막 고통하고 괴로워하는데 친정엄마가 와서 얘기해 줍니다. 얘야 괜찮아. 하나님이 해산케 해줬는데 왜 잉태케 했는데 회산하지 않겠느냐 했다. 그러니 얼마든지 너는 나을 수 있어. 조금만 힘을 내. 얼마든지 나을 수 있어. 엄마도 그렇게 아파서 너 낳았단다.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만 홀로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나만 홀로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나만 홀로 이런 절망 속에 있다고 늘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존재성을 알고 있습니다. 두 눈 가지고 있고 두 귀가 있고 두 콧구멍이 있고 입이 있고 손과 발이 있지만 세상살이 살아갈 때에 내가 쥘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분량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의 정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진 그 속에서 그 사람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양을 정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시험 당할 때에 내가 가장 힘든다고 늘 탄식하지만 그 고난의 앞길 속에 제일 앞장서서 가시는 분이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찔문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 받았고 그가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게 했다. 하나님 앞에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예수님이 고난에 제일 앞장서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당한 성도들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시험당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앞장 세워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기뻐하면서 그 시험을 당당히 다 감당해냈던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생각할 때 신앙이 깊은 사람한테는 시험이 없겠지, 저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 시험이 없겠지라고 하지만은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신앙에 합당한 그런 만큼
시험도 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시험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시험이 성도들이 당한 시험의 모습처럼 똑같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그 순간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 그 자체가 다 시험이요, 어려움이요, 고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아하,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마땅한 보편적인 환난이요 고난이구나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같이 합시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밉부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밉부사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킨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방법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밉부신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포기하면 포기했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0장 27, 28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그대로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환난과 고난과 시험은 피할 길이 없어요. 누구나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일은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우연히 일어나는 일로 여기고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험은 나와 상관없는 갑자기 당한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다 뜻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고 도대체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부모 죄냐 본인의 죄냐 죄를 통해서 응과응보의 그러한 결과를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에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는 그 갑론을박 속에서 예수님의 한마디 정확한 대답은 뭐예요? 부모 죄도 아니고 그 사람 본인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인 삼성가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것은 그 사람과의 어떤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햇불 목의 원곳, 내가 여러분을 만나서 함께 목양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 이유와 그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시험의 높이를 조종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시험의 높이를 조종하신다. 아멘 합시다.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높이가 다 달라요.
어린 아이가 넘을 수 있는 허들, 장애물 경기 있잖아요. 유치원생이 넘을 수 있는 허들의 높이가 틀리고, 초등학생이 넘을 수 있는 허들의 높이가 틀리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넘을 수 있는 허들의 높이가 있고, 대학생, 장년이 넘을 수 있는 허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높이가 다 틀려요. 그래서 똑같이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실까요?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처음 신앙생활을 입문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몇 살? 75세.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낳았다고 성경에 나오죠? 100살에 나왔습니다. 100살. 그러면 100살 빼기 75세 하면 25세. 그러니까 25년 걸린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르시되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로 가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갈등 속에 3일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그 가슴에 비수를 꽂기까지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그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다라고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아들 이삭이 이렇게 묻지.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어요.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지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정받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과연 바로 이 모리아선 사건이 과연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루어졌는가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들 이삭이 그 나무단을 짊어지고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더 건강하고 아들이 어렸다면 아버지가 짊어지지 아들한테, 어린 아들한테 짊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들이 짊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청년이 되지 아니하면, 더 아버지보다 건강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것을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청년쯤 되었다 했을 때 한 25살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자, 그러면 75세의 신앙생활에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사건으로 올라갈 때 또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총 몇 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50년 신앙생활합니다. 앞으로 25년, 뒤로 25년, 50년. 5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생활의 높이를 알고 계시기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초신자였다면 그것을 들은 아브라함이 수용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 하나님, 도대체 그런 하나님은 있을 수 없어.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물어봐도 똑같은 소리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욕하고 떠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50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장경동 목사님이 해석하는 얘기를 듣고 참 이해가 간 적이 있습니다. 장경동 목사님은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시는 이 시대의 붕사지요. 그분이 설교할 때 이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한테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그 믿음을 인정하셨습니까? 하나님, 나한테도 말씀하시면 나한테도 드릴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자기가 생각해보고 기도했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었으니까 드린 거지, 너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안 된다 그러시더래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믿음만큼 신앙이 됐으니까 큰 걸 요구하신 거고, 너는 목사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고 목회도 오래 했지만 너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난 너한테 그 말 못 온다 그러시더래요. 이것을 자기에게 한번 대입해 보십시다. 나의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30년, 50년 모태신앙을 했다 할지라도 연수는 채우고 직분은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 속에 그러한 믿음이 있나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험과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믿음의 중심 속에 채워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시험에 팩 쓰러집니다. 시험 들었대요. 아, 시험에 들 것 같아요. 이러니 주께서 더 깊은 얘기를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나는 이런 시험을 자꾸 통과하면서 시험 당함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서 믿음의 시간이 자꾸 높아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시기도 간섭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하는 그 성도들의 삶의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적당한 때에 와야지 너무 빨리 와도 안 되고 저는 너무 늦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 당할 그 시기를 하나님이 정해놓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젊은 여자들, 가임기의 여자들을 통해서 생산되어진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넘은 할머니한테 자식을 낳게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적인 생각을 해봐요. 감당을 못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우리의 내면적인 모든 심령의 상태,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험의 시기를 조정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셋째로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내신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피할 길이라고 하면은 그 앞에 있는 장애물 앞에서 옆으로 세워갈 수 있는 샛길, 개구멍, 삥 들어서 어디로 감춰져 있는 어떤 길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문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다른 해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고는 온문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피할 길이 아니라 시험 당할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내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앞에 섰는데 홍해길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 홍해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며 탄식하며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어서 죽이려 하시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길을 가리키니 홍해가 쫙 하고 열렸어요.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물결을 다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다 수장되고 말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여지는 이 물결 속에서
하나님이 피할 길, 다시 말하면 홍해 속에 감추어둔 새 길, 내가 상상도 못한 더 좋은 길,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리고 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의 장애물 앞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를 돌고 총 13바퀴를 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고 소리치며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게 되어져요. 그랬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시험거리가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다 무너지게 하심으로 여리고성을 뚫고 나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열어준 것은 개구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은 샛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은 이것을 향하여 뚫고 나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인생길 속에 험한 장애물과 감당할 수 없는 시험거리가 수없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 험악한 소식들, 전쟁의 소식들,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가고 돈줄이 마르고 실업의 소리가 들려오고 파산의 소리가 들려지는 이런 시험거리가 우리 삶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감당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앞길 속에도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시험은 앞이 막혀 있는 동굴이 아닙니다. 시험은 시편 23편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어놓은 새 길, 통과하는 터널 되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 길을 준비하고 더 좋은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고 결론하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간증한 얘기를 듣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속을 그렇게 세우고 재산을 갖다가 마음대로 써버려서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집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속에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냥 식물인간 상태로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 캄캄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피할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대안도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성도를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고서 위로해 주면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멘 해야 되는데 눈을 번쩍 뜨면서 뭔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서 뭔 기도하십니까?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야 하나님이 이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시련을 평안으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기도도 보다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저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다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딜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시죠. 아멘이십니까? 집사가 목사를 가르쳐요. 맞습니다. 참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요. 이런 소리가 아니라, 목사님 이 환난을 내가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바로 세우시려는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귀하고 존경스러운 대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내가 이 시간 당하는 이 시험은 결코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습니다. 이 시험 당하는 것은 결국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결국 내게 유익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결국 간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이 지나서면 가만히 오늘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아하, 하나님이 이것 주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무릎을 한번 치면서 아하, 순종해요. 자, 무릎을 치면서 아하, 아프게 때려야 정신이 차려지지. 다시 시작. 아하, 이렇게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아멘. 이렇게 주시려고, 이런 귀한 축복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